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고 장기려 박사는 간곡한 재혼 근조를 어렵게 물리치고 친구 사무실을 나온 뒤에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휘뜯어서 그만 한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그는 즉시 백병원에 입원했고 병상에서 3가지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살아온 것을 마치 자기가 대단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생각했던 불경죄를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셋째,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였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아킬레스건이 잘 이어져서 그 후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테니스까지 칠 수 있는 건강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장기려 박사의 삶은 바보 천사로 살다 간 바보다, 그렇게 그를 말을 합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길에서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한 빛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이 구분점이 지나간 일들에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감사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물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절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이 감사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 절기는 페스티벌,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추수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감사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절기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절기는 미래에 대한 바른 희망의, 기쁨의 삶에 대한 교훈을 그들이 되새기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원칙 없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사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감사절기였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우리네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있게 해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셨으니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선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삶의 교훈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이 아니라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미래의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되구나. 주인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원칙대로 농사짓고 경영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삶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엄청난 과일, 엄청난 돈들을 그냥 좀 우리도 좀 먹으면 될 터인데 이웃과 다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우리네들의 몸부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환난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상황의 절박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러한 상황의 절박성 가운데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듣자 내 창자가 떨립니다. 들으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 입술이 들들 떨립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그냥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참 감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이런 감사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기독교적인 감사가 엄밀하게 아닙니다.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빼앗기면 불평합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대학에 가면 감사 못하는 겁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환난의 때를 당하면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감사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의 의미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절박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실패 중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무성치 못하고,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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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러분, 6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서 무화과 열매를 따지 못할 때입니다. 포도나무에 병이 들었는지 재난이 있었는지 태풍이 있었는지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 한 마리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대한 생각 이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사절을 지킬 때 전부 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상황만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현실의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현재는 어렵고 공고하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 생명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구원의 은총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입니다. 순교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으러 갑니다. 죽습니다. 사지가 지켜서 죽습니다. 온몸에 골타르를 따입혀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없고 무성치 못하고 실패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환난 중에서 감사하고, 두 번째,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가 참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일을 한번 우리가 풍성하게 남아서 베푸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혈이띠를 졸라 메어야만 합니다. 우리 묻고 싶은 것을
자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다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커지고 우리가 작아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한없이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환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환난과 실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글자가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환난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노면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오늘 나대배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항상 나는 중보하고 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이 예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런 환난과 이런 실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라는 이 단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 이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가이드 포스트에 88세의 흑인 노파 오세올라 마카티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손빨래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2살 때 자기를 양육해준 이모가 병들자 6학년에서 학교를 중퇴하고 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업인 세탁소를 이어받았습니다. 기계 세탁소가 아니라 손으로 빨래를 다려서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종달새처럼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빨래를 하고 다리미질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종달새처럼 노래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달새처럼 노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가 웁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합니까? 여기 조류생태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새가 기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한 신경통이 손에 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12살부터 86, 86세까지 74년 동안이나 남의 빨래를 하였습니다. 메카티 할머니의 기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나가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들러서 약간의 저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예금을 찾지 않고 저금만 하였는데, 어느 해에 예금 전액을 다 찾아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10분의 9인 15만 달러를 남부 미시시피 대학의 장학금으로 바쳐서 가난한 흑인 학생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 결과 메카티 부인은 대통령이 정한 장한 시민상을 받게 되어 생전 처음으로 미시시피 주 밖으로 여행하며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고, 유엔의 초청을 받아 뉴욕도 단 한 번 구경해 보았다고 합니다. 메카티 씨를 사람들은 감사 할머니로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아저씨, 감사 아주머니. 그래, 옆 사람에게 있잖아요. 아저씨, 아주머니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감사 남편, 감사 아내, 감사 집사님,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꼭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민족을 바라봅니다. 이민족이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잘 살아보세 하면서 참 밑바닥에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치고 나왔습니다. 이민족 초기에 우리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었을 때는 감사의 바른 의미를 기독교인들이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페스티벌, 잔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물질이 풍성하면 감사하고 물질이 빼앗기거나 어려우면 불평하는 습관이, 이 병이, 이 중병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들었습니다. 서로 손가락 가지고 계속 지적질만 합니다. 지적질하고 비슷한 게 도둑질입니다. 지적을 하면 보세요, 잘 보세요. 두 손가락은 상대를 향합니다. 엄지 두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머지 6개는 자기를 향합니다.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 전부 다 그것이 나에게로 옵니다. 근데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상대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다 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요 희생이고, 세 번째는 속죄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대단합니다. 이 희생을 드린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희생이라는 것은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피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단번에 속죄, 이 속죄가 at oneness, 단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 생명을 속전으로 선물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빼앗기면 불평한다는 데 있습니다. 병들면 불평하고 온전한 것을 보면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끝에 나는 오늘 장종택 목사님이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갈렙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목사님, 차 한 대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드려야지요. 그런데 나는 한 일주일 쓸 줄 알았어요. 그래, 성합차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쓰려고요? 한 달 넘게 써야 되겠어요. 그럼 성합차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내 차 타면 되겠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 차 타면 되잖아. 그래서 제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내 할 것 다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쓸 수 있는 돈보다 1000만 원 벌 때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요 싶습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요, 나가는 구멍이 작은데요,
교회가 크니까 여기저기서 내놓으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시차례에서 야유회 나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성장했으니까 차 한 대 내라는 거예요. 안 내고 백입니까? 내야지요. 아마 내년 되면 이제 밥 사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한다 그럴 때 내 허리띠 졸라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도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거룩한 허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역사가 없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부활의 그 권능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있잖아.